나는 빙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나팔수 분화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까? 또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존재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혈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출생의 비밀 즉 혈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이 공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몸속에 뛰고 있는 심장의 소리에는 사랑을 느끼고 전율이 오고 애정과 사랑을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심장의 떨림과 또는 이별 후의 고통 또한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형태가 있거나 만질 수가 없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도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 해와의 타락한 이후 사탄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지 사탄의 세상인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선과 악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악령들의 활동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있듯이 악령들도 존재합니다. 사탄이 숨기는 것들 중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악령들의 활동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만약 우리가 두 눈으로 악령이 인간들에게 하는 모든 나쁜 행동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악령의 거짓말과 이간질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11살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감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일리는 평온한 미네소타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가족의 이사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사 후 그녀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고 각종 감정이 뒤섞이게 됩니다.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기쁨 조이, 슬픔 새드너스, 분노 앵거, 두려움 피어, 혐오 디스거스트라는 5가지 감정이 각각의 캐릭터로 의인화되어 존재합니다. 이들은 라일리가 겪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그녀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쁨은 라일리가 항상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슬픔은 그 반대로 라일리가 슬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사로 인해 라일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기쁨과 슬픔이 본부에서 우연히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은 라일리가 잃어버린 기억들을 찾기 위해 여러 감정의 공간을 여행하면서 서로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슬픔이 기쁨 못지않게 중요한 감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내 몸속에 있는 선영인들과 악영인들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각각의 몸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약 3천여 마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악령들이 사람들 뒤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사람들의 나쁜 행동으로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악령과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령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 속에서 나쁜 짓을 부추긴 악령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빙의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빙의란 무엇일까요? 사탄이 숨기는 것 중에 빙의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본 빙의들은 흉측한 몰골의 무서운 악령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동작과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마사를 통해서 그 악령을 퇴치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무시무시해야만 진정한 빙의라고 할까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 듣게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빙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서 모두 빙의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빙의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믿기 힘든 진실이라 못 믿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TV나 영화 등에서 보여지는 무섭고 엄청난 힘을 지닌 빙의를 세뇌시킴으로써 악령들에 의한 실생활의 빙의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모든 일들이 100%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처음 악령들의 빙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칩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천사 같은 얼굴과 행동으로 부모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존재이며 10손가락을 깨물어도 다 아픈 그런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웃음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고 변해가는 때가 언제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탄들은 그 순수한 아이들을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무언가를 시키거나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따르고 기쁨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했던 아이가 순순히 따르지 않고 머릿속으로 득과 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내면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에게는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백지 상태가 된 순수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때가 묻게 되면 점점 그 밝던 빛이 어둠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고 심해지면 그 어떤 악령들도 쉽게 접근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들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에 보았던 드라큘라가 등장하는 영화를 예를 들면 드라큘라가 어떤 여자를 따라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드라큘라의 법칙에는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들어오라는 주인의 말이 있기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했을 때 악령은 그 조건에 부합하여 살인하려는 사람에게는 살인하는 악령들이 들어가고
도둑에게는 도둑질을 도울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협조하여 악한 일들을 더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뉴스에서 보면 어떤 강도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물건만 훔치고 나오자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우연히 주인이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도둑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둑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그 주인에 의해 자신이 발각되고 구속이 되어 감옥에 가는 생각들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들어간 칼로 주인을 찌르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경찰에 잡히게 되고 범행 동기를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그 사람을 찔러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악령은 순간순간 그 사람의 혼란을 틈타 빙의하여 그 사람을 조종하여 살인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한 범인에게만 죄를 묻게 됩니다. 원인이 된 악령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벌을 받아야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악령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악령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뜻은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빙의의 모습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빙의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악령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무서운 상태로 진행되는 빙의만이 진정한 빙의라고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작은 소리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종받고 있고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다들 몇 개 정도는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각자의 상황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악령들은 항상 사람들을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항상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방향이 아닌 악한 방향으로 이끌고 결국 그 사람을 파멸을 일으키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탄들의 행동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악령 등은 영적인 동물이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이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나를 알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나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고 모든 습관과 약점들을 끊임없이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 공산당들의 전술과 일치합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도 수많은 CCTV를 설치하고 사이버 해킹과 정보를 모으며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검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금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 단점이 더 부각되어 조금씩 내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자제하며 참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랑이 멀어지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억제되었던 봉인이 풀리게 되면서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꺼내서 말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걷잡을 수 없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도저히 다시 담지 못하는 말들로 서로를 상처주게 되어 결국 헤어지게 되는 아픈 사연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들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협오하는 악령들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뒤돌아보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을까를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되뇌어 보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모진 말들로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제력을 통해 악령의 행동을 막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이간질을 시키며 서서히 그 자제력의 한계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 자제력을 터지게 만들고 속 안에 감추어 두었던 모진 말들로 상대방의 마음을 갈갈이 찢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령들이 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끝내는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악령들은 진급을 하고 기뻐합니다. 악령들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온 환경과 생활들을 24시간 365일 동안 관찰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선한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과 선한 음식들을 먹고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의 타락으로 악의 세계로 떨어지면서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악령들은 인간을 조종하여 악한 행동과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빙의되며 나를 파멸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양심의 소리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선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서 자신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악령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특징. 나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중심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악령들의 명령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1.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모함을 합니다. 3. 무엇이든지 숨기고 감추고 이간질을 잘합니다. 4.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5.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6.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7.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9.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10.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11. 자신이 잘못한 것을 들켰을 때 태세 전환이 무척 빠릅니다. 12.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보다 지위나 돈이 많은 걸 안 순간 돌변하며 자신을 굽신거리며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13. 자신이 잘 못했으면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위의 내용에 속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울었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감정이 메말랐다고 들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는 평소 때와 틀리게 너답지 않다고 들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항상 위의 특징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를 옳카매고 조종하는 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점이 잡혀서 달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발을 한순간 잘못 디디어 악령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음란한 악령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욕설이 들어간 노래나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 모든 곳에서 악령 등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나보다 더 강한 신앙심이 계시는 분께 말하여 회개하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악령들을 분립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성가를 하루 종일 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따라 부르고 모든 일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경배를 매일 120배 이상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악령들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탄에게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령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분립되는 것입니다. 왜 수도승들이 직관력이 강해지고 도력이 상승하며 깨달음을 얻는 이유는 수많은 고행과 절제를 하게 되면 악령들은 그 고통을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움직이고 내 양심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신과 행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 내용을 통해 한 분이라도 회개를 하고 부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고 악플을 다는 분들은 악령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